다 함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 주옵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쿠웨이트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 방역 정책이 둘 다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에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쿠웨이트의 상국인 근로자가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사업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체를 주님이 친히 지켜 주시도록 새로운 사업과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길을 주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현장 근무하는 우리 교우들을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도록 세계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무력 분쟁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미얀마의 민주화가 군부 무력 진압과 내전의 희생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코로나 백신의 생산과 공급의 허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기도드리는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며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언어와 모든 혈통과 모든 인종의 창조주이시므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쿠웨이트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땅이며 이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모든 언어와 모든 피부색과 모든 인종의 창조주가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쿠웨이트 땅과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창조주가 아니시오 무슬림들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종교의 사람들의 창조주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쿠웨이트 땅에 지금 큰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능력으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쿠웨이트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방역 정책 둘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이것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옵소서. 쿠웨이트 땅에 백신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길이 속히 당겨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쿠웨이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상국인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으며 큰 어려움을 겪사오니 그분들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사랑하며 서로 믿으며 서로 교제하며 저희들을 만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체를 친히 지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과 양심을 지킬 때에 그런 기업체와 그런 사업체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오나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업체와 사업체를 지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새로운 사업과 직장을 찾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오며 순적하게 새로운 사업과 직장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현장군만 우리 교우들 코로나 감염 위기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사오나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강력한 보호의 손길로 안전하게 지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혼탁하며 폭력이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간구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강력한 무력 분쟁이 일어나서 팔레스타인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땅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유엔이 효과적으로 중재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미얀마 땅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군부의 무력 진압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시어서 미얀마 땅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희생 없이 또 다른 희생 없이 더 큰 희생으로 발전되지 않는 가운데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 생산에 있어서 또한 공급에 있어서 세계 허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그 귀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의료에 있어서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모세 언약의 언약법전의 기본적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법전의 내용이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언약법전의 큰 틀 또는 언약법전의 구조를 보면 이제 언약법전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약법전이 크게 구분을 하면 8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자르듯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순서가 정확하게 이렇게 잘 맞지는 않지만 크게 나눴을 때 8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이 종교법, 두 번째가 인권법, 세 번째가 사형법, 네 번째가 상해보상법, 다섯 번째가 손해배상법, 여섯 번째가 사형법, 일곱 번째가 인권법, 여덟 번째가 종교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법, 인권법, 사형법 이렇게 A, B, C 세 가지가 진행이 되어지고 D하고 D 다시 상해보상법, 손해배상법 제일 가운데에 있고 다시 이제 역순으로 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죠. 사형법, 인권법, 종교법. 제일 처음에서는 종교법, 인권법, 사형법 A, B, C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C-, B-A-로서 사형법, 인권법, 종교법으로 이제 마지막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가운데에 D하고 D-, 그러니까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상해보상법, 손해배상법이 중심부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다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는 큰 틀에서는 이게 잘 맞습니다. 이런 언약법전의 이 큰 틀을 보면 제일 바깥 울타리가 이제 종교법입니다. 종교법의 A하고 A- 중에 A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법이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절기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A-입니다. A의 제단법, A-의 절기법. 그래서 이 언약법전, 언약의 세계로 들어오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이 언약법전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울타리가 있는데, 언약법전의 세계로 들어오자마자 가장 두 번째 바깥 테두리 가장 지켜야 될 이 울타리가 무엇이냐면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언약법전의 두 번째 바깥 테두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바깥 테두리가 이제 사회적 약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약자들에 대한 인권법이 B와 B-로서 테두리를 이제 두 번째 테두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 인권을 지키는 자들만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세 번째 C와 C-는 이제
사형에 관련된 7가지의 법령들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형을 내리는 7가지의 법령들입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상해보상법, 손해배상법, 보상해주고 배상하는, 그래서 정의가 지켜지고 또 이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주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걸 넘어가면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7개의 이 법령을 어기면 죽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웃들 간에 서로 생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어떤 삶의 풍요로움을 더 누리도록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해보상법, 손해배상법이 있습니다. 언약법의 내용이 길지만 이게 큰 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언약법적인 구조가 어떤 형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큰 틀로서 이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언약법전을 우리가 이게 큰 구조로 나눈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과연 그 제단법이나 절기법, 종교법 내용은 무엇인지, 인권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런 종교법이나 사회법을 해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3가지로 우리가 법을 해석하는 목적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법을 해석하는 것이 법 규정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을 해석해서 법 규정의 의미를 알므로 3가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령의 의미 자체를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법의 의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이어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공부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권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제단법, 절기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이방신들과 이게 다른 분이시구나, 우리가 법을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단순히 법의 어떤 조항들, 너 이거 행하면 법 어기는 거야, 너 그거 지켜야지, 너 기독교인인데 너 술 마셨어? 안식일날 물건 사도 돼? 이런 까다로운 법조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그 규정 어겼냐 안 어겼냐 그런 걸 따지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기보다 첫 번째 으뜸의 목적은 나와 언약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언약을 지키는 길이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법을 지켜서 언약이 지켜지는 겁니다. 외적인 형식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내가 소망을 둔 나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지켜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지켜져 나가는 것은 법조항의 그 외형적인 문자적 의미를 기계적으로 지킬 때 지켜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을 그 법조항에 있는 인격적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인격적 관계가 지켜져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법조항의 해석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법조항을 해석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쿠웨이트란 나라, 제가 쿠웨이트에 처음 와서 생소하고 좀 낯선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때 법 규정하고 쿠웨이트의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생소하고 낯설고,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살았던 저는 나라마다 법이 달라서 이제 다른 나라인 것이죠. 다른 나라이고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인 것. 우리가 법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쿠웨이트는 어떤 나라인지, 또 대한민국은 어떻게 쿠웨이트와 다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언약법전의 법 규정들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뭐 신학생이나 무슨 뭐 신학자만 알아야 될 사실일까요? 전혀 아니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쁜데, 너무 행복한데, 어떤 나라에 가는지도 모르고, 뭐, 그거는 신학생들이나 알아야 되고, 그거는 목회자들만 알면 되지, 우리가 왜 딱딱한 이 법정까지 알아야 되냐고, 라고 하면,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길이 있겠는지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 중에 신학자를 위한 본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모든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아야 될 내용이어서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연구하는 겁니다. 언약법전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갈 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하셨는데 바로 이런 나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죠. 법은 지키려고 우리가 법을 연구합니다. 법을 인격적으로 지키기 위해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법을 통해서 이 법을 지키는 그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알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 무엇이 지켜지게 되냐면,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정체성이 지켜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도 지켜집니다. 정확한 예는 아니고 제가 쉽게 떠오르는 예여서 제가 이제 언뜻 말씀드리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지 않았을 때, 술을 먹지 않는 걸 지킬 때, 술을 안 먹는 걸 지킬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정체성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겠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내가 구별되어지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정체성이 나 스스로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도 안 지키고 친구들이 술 먹자 할 때 어울리고 하다 보면 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을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법전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 내가 제사장 나라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하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것이다. 남들은 욕구대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심지어 죄악까지 이르지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들, 이것들이 지켜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언약법전을 공부하는 세 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서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 언약 백성의 정체성들을 지켜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란 어떤 종교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지 정확하고도 풍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내가 모르는 건 아닌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글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되게 좋은 나라일 거야 라고 밖에 모른다면 참 그건 참 우리가 좀 곤란한 부분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했을 때 그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언약법전만 공부하더라도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신학생이나 어떤 뭐 목사만 알아야 될 내용이 전혀 아닌 것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내가 언약 백성을 지켜서 나갈 길이 무엇인지는 언약법전을 배우지 않고는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딱딱한 법령을 다루는 것은 어떤 신학생이나 목회자만의 성경 본문이 결코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 이하에서 언약법전의 기본적 내용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언약법전의 종교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법전은 종교법으로 시작해서 종교법으로 끝나고 그 안에 사회법이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언약법이 시작되어지는 A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그러니까 법이 시작되는 건 23절부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제단법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주처럼 성경을 직접 피시고 또 중요한 구절들은 또 표시도 하시고 줄도 치시면 이후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할 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A- 끝부분의 종교법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A가 제단법이라면 이 A- 부분, 출애굽기 23장의 끝부분, 이 14절부터 19절의 이 내용은 세 개의 절기법,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런 절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종교법인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제단에 관련된 이 규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떤 날, 절기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A-입니다. 이런 종교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주 주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독특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독특성이란 이거에 상대되는 말은 이방 종교의 특성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방 종교에 없는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의 유일한 특성. 그러므로 이것이 훼손되어지면 이제 기독교가 이방 종교화 되어지고, 이 일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제 이 언약법전이 처음 주어졌던 이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일한 독특한 특성을 잃어버리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종교화 되어져서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앙 양태를 보면 바알이나 아세라 섬기는 그 신앙 양태를 갖고 있고, 오늘날 현대교회가 등치는 코도 이처럼 허약한 것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 내용 들어보면, 헌금하는 동기를 보면 기독교의 유일한 독특성들이 훼손되어져서 이방 종교화 되어진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제단법과 절기법은 그런 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유일한 독특성, 유니크니스를 드러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법령들을 살펴볼 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방과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한편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알 신전에 갔다면 바알 신전 제단이 어떠할까요? 뭐 우리 모두가 다 바알 신전 가본 적이 없을 테니까 우리가 혹시 가봤을 수도 있는 어떤 절, 불교의 절을 가면 불교의 어떤 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불교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또 불상이 있고 거기 불상이 있는 그 어떤 단 같은 것이 있고 거기에 가서 불자들께서 절을 하시죠. 이제 이 이방 종교의 틀을 보면 이 불상이, 그러니까 그들의 신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신의 형상 앞에 제대라고 해야 되나요? 제단과 같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이 놓여 있고, 제단 앞에서 그리고 그 형상을 향해, 신의 형상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 이방 종교가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상상하시면서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으시면 이런 이방 종교와 대조되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섬기라고 이방 종교와 어떻게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특성을 드러내도록 섬기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것이 이 구절만 그냥 읽으면 이 말이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안 떠오르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 백성으로 있으면서 애굽의 신전들을 충분히 상상하겠죠. 애굽의 신전에 갔을 때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태양신의 형상이 있고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죠. 제대가 있는 곳이죠. 신들마다 그 신의 형상과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이죠. 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에 가면 그리스의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을 섬기는 제단이 바로 그 앞에 있죠. 뭐 오늘날까지도 불교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3절 제단은 있는데 신상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 신전에 갔는데 바알 신의 제단만 있고 바알의 형상이 없다? 제단보다도 이방 신전에서는 아마 당연히 신의 형상이 더 중요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형상 만드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일성과 독특함이 있고, 그런데 제단만 있고 형상이 없으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막연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어디다 절을 할까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절하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바알신 앞에 가서 형상 앞에 제단 앞에 제물을 올리고 절을 하는, 불자들이 이 불상 앞에 절을 하는, 그런데 그 형상이 있어야 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제단을 만드는데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식은 당연히 절을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으라. 그리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토단으로 그렇게 초라하게 쌓을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였고, 이방인들의 그들의 그 제대는 당연히 화려하고 아주 멋진 형상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토단으로 쌓으라고 하여서 이방인들의 제단에 비했을 때 대단히 초라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신의 형상도 없고 눈에 보이게 오히려 초라한 이 토단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여서 그 토단이 아니라 돌로 쌓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가끔씩 유튜브에 메소포타미아 고대 지역에 뭐 우루나 이런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신전들을 보면 돌로 엄청나게 정교하게 거대한 규모로 신전들을 지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목은 잘라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신상들, 근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아주 정교하게 깎았을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신상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신 것이죠. 초라한 토단으로 쌓아서 섬기든지 또는 돌로 단을 하더라도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오히려 정으로 쪼개면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하여서 어떤 인위적인 걸 통하여 눈에 보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도 없고 눈에 멋지게 보이는 토단이나 그리고 돌로 쌓은 단도 없고 오히려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이는 흙으로 쌓은 토단에다가 또는 자연적인 그 상태 그대로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자연적인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돌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하시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주시고 눈으로 나타나시고 눈으로 보여서 만나시는 하나님이 전혀 아닌 것이죠. 눈으로 나타나서 알려주신 하나님, 눈으로 뭔가 체험케 하심으로 뭐 봤다, 오늘날도 뭐 난 봤다, 기적을 봤다, 뭐 봤다, 뭐 이런 그 눈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교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방 종교는 주로 봤다, 난 봤다, 너 봤냐, 환상을 봤냐, 봤다. 이게 눈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법전 이전에 이미 10계명에서 이걸 이미 금지하시죠. 1계명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2계명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을까요? 눈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귀로 들음으로입니다. 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음으로. 이게 상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로 듣는다는 것이 단지 무슨 목소리로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 여호와 라파, 이 모든 것들, 에베네셀의 그 사무엘상의 7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날 일어났던 나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그래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그와 같이 불렀다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셨거든요. 엘 샤다이의 그 이름.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면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서 그 이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조카 롯을 구해오고 나서는 이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스토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험했던 인격적인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난 이런 신이다라고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귀로 듣고 어떻게 경배할까요? 눈에 보이는 형상에 대해서는 절을 함으로 신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엘샤다이란 그 이름을 내가 들을 때에 어떻게 섬길까요?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 입으로 찬양함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즉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하반절, 출애굽기 20장 24절 하반절,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즐겁잖아요. 신약시대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예수스 큐리오스였습니다.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는 주. 그 가스펠 찬양에도 예수는 주, 이게 최초의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예수는 주, 부활하신 주님이 얻으신 지극히 뛰어난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기념하는 것이죠. 이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름, 그러나 그 이름을 내가 귀로 들을 때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주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것. 이런 제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 그러면 하나님 섬기려면 이렇게 섬겨야 돼. 뭐, 토단을 반드시 쌓아야 돼. 돌은 쪼개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 규정들을 찾아내려고 이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과 어떻게 다른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제단법이 A에 해당되어진다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날들, 절기가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인데, 이제 이 언약법전에서는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은 매우 약하게 반영되어져 있고, A- 부분, 끝부분인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면 1년마다 돌아오는 새 절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 앞에 가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절기 때 무엇을 하느냐? 성전에 와도 하나님의 신상 없습니다. 이방인처럼 그 신에다가 비나이다 하면서 절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신상도 없고 오히려 단밖에 없는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되 세 개의 절기로 기념하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주일 때 엘가나가 이제 매년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드렸죠. 이 세 절기가 아닌 자원에서 엘가나가 올라간 것이었다면,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의 그 매년 올라간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절기를 하나님께 지켜야 합니다. 그 제 절기가 15절에는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무교병의 절기인 무교절이었고, 두 번째는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이 추수였고,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이게 장막절이죠. 장막절을 지켜라는 세 가지의 절기였습니다. 과연 이 세 절기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먼저 17절 말씀부터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법을, 규정을 처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여호와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나와서 이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 절기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세 절기가 연달아 세워놓고 보면 출애굽 이후에 드라마입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의 드라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절기를 통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출애굽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바로 지금 이 모세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이 된 이후에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세 가지를 각각 기념하는 것이 이 세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야 하겠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러면서 무교절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주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이 맥추절에 첫 추수한 보리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지켜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이고 역사적으로는 어떤 것들인가? 이 가나안 출애굽으로 시작하여서 시내 관계에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여 애굽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그것입니다.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 무교절이 유월절과 이름은 다르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더 지키는데 이제 무교절과 더불어 유월절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유교절이 포함되어지고 유교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교절까지 지키는 것이어서 이제 무교절, 이제 유월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에 떡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구원받아 자유를 얻게 되어진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무교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개월 정도 걸어와서 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 시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력, 달력에 의하면 그 시기가 맥추절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맥추절 시기입니다. 맥추절 시기여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이 맥추절의 근거가 되어지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무교절이 아까 말한 그 유월절 사건이 역사적 사건,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유월절, 이게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무교절을 지킨다면,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의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가? 이 시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에 따른 그 원력이 하는 맥추절 시기여서 이름이 또 맥추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념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념이어서 언약 백성이 될 때 그들이 무엇을 받게 되었냐면 모세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 율법, 돌판에 새긴 모세 율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이 맥추절이 성취되어지죠.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이 맥추절이거든요. 같은 절기인데 이름만 다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이 율법에 온 것에 대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에 나중에 설명드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순절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오순절의 성취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함으로 이 맥추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언약 백성이 된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그냥 단순한 추수감사절, 이제 어떤 보리를 먹었다 그 감사절이기보다도 이제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도 그것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 이 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고 율법 받은 것에 대한 이제 기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므로 맥추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 삼아 주시고 율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주의 이름을 기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문 후에,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서 39년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39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장막을 치고 장막 생활을 한 것이죠. 계속 이동하는 장막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이 광야의 어려움들이 많았겠는지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을 피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밤에는 이 추위로부터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39년의 그들의 이 장막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39년 내내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메추라기로, 그리고 이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계속하여 먹여주신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막 생활 중에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이 절기 이름이 장막절 또는 16절에서는 수장절, 이와 같이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단법과 이 절기법, 이걸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구원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원한 것이죠. 절기 때 나와서 이
무교절, 맥주절, 수상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 구원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기념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몇 가지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을 찾아보면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수백 가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현재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만나게 된 나의 하나님의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2020년도에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년도에도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새롭게 내게 다가와서 2021년도 이 수장절에 하나님께 올라가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2020년도에는 그래도 하나님 평탄케 하셨는데 2021년도 정말 광야 같은 초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새로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죠. 언약법전의 제일 바깥 테두리가 바로 이것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인격적인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지키는 이런 자들이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나도 한때는 첫신앙이 뜨거웠어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거리가 없어졌다면 그럼 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나도 한때는 찬양하면 눈물을 흘리고 뜨거웠는데 요즘은 내 영이 말라. 이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멋진 거대한 석상으로 어떤 철을 주조해서 엄청난 크기의 큰 이 불상과 또 이 바알 신상처럼 거대한 걸 만들고 화려한 제단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제단을 쌓아놓고 1000번의 절을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토단일지라도 토단을 쌓으라고 하시고요. 토단을 쌓고 또 돌단 쪼개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신 것이죠. 신상도 없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 형상도 없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우리의 얼굴 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가장 바깥 테두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 정체성이 지켜나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 이방 종교의 신과 너무 다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주 하나님이신데 무교절로도 구원해 주시고 또 맥주절로도 구원해 주시고 초막절로도 구원해 주셔서 아마 우리 인생에 30대 때 만약에 초막절이었다면 어쩌면 40대 때 정말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가 또 새롭게 체결되어지는 또 그 은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때로는 유월절과 같이 나를 기가 막히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천국이겠는지요? 천국은 그 언약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때 천국 되어집니다. 다른 게 천국이 아니고 언약 관계를 지켜서 하나님을 누릴 때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은 지옥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 무교절을 예배드리면서 무교절에 나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에 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고백할 때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 언약법전 중에 언약법전의 구조와 그리고 제일 바깥 테두리인 종교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르러서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인권법을 비롯한 세부적인 법조항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을 갖추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지 가운데 놓여져 있거나 우리가 그릇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방 종교의 신처럼 섬기거나 하나님을 그릇된 목적으로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법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함이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섬기기 위함이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은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더욱더 바르게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